저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관계에서 잘 하겠노라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해도 그게 금방 무너집니다, 사실. 언제 무너지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되었을 때,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렇죠? 뭐 부당하게 비난을 받거나 뭐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어떻죠? 막 어쩔 때는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내가 억울하고 정말 화가 치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동료가 뭐 누군가가 나의 어떤 내 한 일이라든지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깎아내릴 때, 뭐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어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믿었는데 배신당할 때죠. 그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길 때라든지,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깊은 나도 잘 모르는 그 동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왜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도 좀 안 좋은 동기로 막 해석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넘겨짚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관계에서 겪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불을 불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불로. 그러니까 공격받은 거대로 혹은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 더 공격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 관계에서. 근데 이렇게 불을 불로 마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로 진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강하게 막 나를 방어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격한 논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그럼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화로 맞서는 것이 반대도 화로 맞서는 것이 맞습니다. 뭐죠? 그냥 꾹 참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마음속에 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에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피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들을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그냥 꼭 참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 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용서가 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돼요. 그 분노가. 그것이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상대방을 못 본 척하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죠. 이런 것들이 다 불을 불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이 그렇지라 그러죠. 마음속에 뭐 화를 표출하지 않는 것은 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화를 표출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전혀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를 가지지 마라 하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마음, 빨리 고쳐져야 되는 마음이죠.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온유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뭐 부드러움이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저스 팔로워들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persecuted 했어요.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끌어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 가차없이 자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가차없이 거침없이 사람들을 그냥 잡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가 온유와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왜 관용과 온유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그 안에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바울을 무시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지로, 글로는 강한데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뭐 카리스마 있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리더십의 그런 리더적 역량을 갖춘 뭐 그런 것을 보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권위, 저게 무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충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말도 쭈뼛쭈뼛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겠어 하면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는 말을 아주 계속해서 많이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바울의 반응입니다. 지금 바울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네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철치 플랜팅을 교회를 몇 개를 내가 심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삶을 완전히 여기다 다 바쳤는데 너희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얘기하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온유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관계의 문제 어떤 컨플릭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 정말 겸손 속에서 이 온유함을 보려면은 사실 바울보다 더 큰 예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지금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자기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어땠죠? 겸손하셨죠. 근데 그 겸손함, 그 온유함은 그리스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약함. 힘이 없음이 아닙니다. 그 온유함은. 아니 오히려 강한 힘이 필요해요. 온유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는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가 귀를 잘랐을 때 뭐라 그러셨죠? 그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나를 구원하고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을 다 벌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너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까지 견디셨어요. 그 견디시는 힘, 그 능력으로 견디셨어요. 힘으로 견디셨고 절대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은 연약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결코. 그리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시 말하면은 연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성해낼 수 없는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캐릭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이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 온유가 우리가 컨플릭트를 해결하고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이 거룩한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해주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온유함, 진정한 온유함, 힘 있는 부드러움, 좀은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 중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유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죠? 무슨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사실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이 마치 복음을 위해서 전방에 가 있으신 선교사님들 혹은 어떤 특정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하시는 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세상적인 마음,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이 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자주 합니다. 잘못된 싸움이 무엇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원수로 착각해요. 하늘의 어떤 악한 영들이나 그런 권위들에 대한 싸움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시죠? 다윗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모든 걸 육적인 싸움으로 봤어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지 못했어요. 다윗만 영적인 싸움을 봤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힘이 세고 네가 아무리 강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에 속했다. 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 너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나간 것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싸움할 때 전쟁이 뭘까요?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마음의 전쟁입니다. 나의 교만, 다른 사람들의 교만, 두려움, 나의 두려움, 다른 사람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분노, 다른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죠. 그 그렇지라 그러죠. 쓴뿌리.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어떤 거짓말이죠. 이 사탄이 거짓말의 왕이에요. 자꾸 오해하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한 얘기들, 그 거짓말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적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마음의 그리고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은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무기가. 근데 그 성령이 절대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을 통해서만, 오직 온유함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할 때 온유해라 온유하면 무조건 그냥 친절하게만 나이스하게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진리를 얘기해야 될 때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 진실을 얘기할 때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온유함입니다. 대신 gently. 온유함은 compassion과 같이 싸서 사랑과 같이 싸서 얘기해야 되겠죠. 온유는 말씀드린 대로 통제된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어로 살펴보면은 법이나 규범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법을 조금 조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진리이긴 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것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dehumanize라 그러죠. 요즘 사람을 그냥 기계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도 온유의 포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온유가 그리고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고 그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휘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진정으로 생각하는 무기는 결국 큰 소리나 목소리나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유함을 우리 삶 속에서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5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의 모든 생각 결국은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온유로 물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이 축구를 배웁니다. 요즘. 그래서 축구를 배워서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축구를 하는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저희 둘째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심심하니까 이렇게
놀 수 있는 것을 뭐 하나 사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빈백스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던지면서 노는 건데 어디 이렇게 넣고 이러는 건데 그걸 잠깐 여기 논 사이에 누가 와서 거기다 오줌을 싸고 갔대요. 그래서 제 애들이 이 꼬마 애들이 이제 루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줌을 쌌대요. 거기다 피했대요. 피. 그래서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누가 거기다 피하나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오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젖었어요 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우리가 설마 사람이 여기다가 오줌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강아지가 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멀리 앉아 있었어요. 그걸 몰랐죠. 근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서 언제나처럼 이제 제가 씻어 오라고 제가 이제 시켜서 제가 물론 제가 가서 이제 씻었습니다. 근데 씻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냐? 어떻게 속에까지 다 이제 액체니까 들어가서 빈까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속에까지. 뭐 겉에 묻은 거면 그냥 닦아내면 되는데 물로 닦아내면 되는데 근데 속에까지 이렇게 오줌이 들어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냥 물을 글로 계속 흘려 보내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비누를 해서 물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한 10분 15분을 계속해서 그 화장실 안에서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마사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에 흙 묻었고 이랬던 것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더러워진 그 오줌이 묻은 그 마음, 그 빈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죄악으로 자꾸 우리의 교만, 분노, 어떤 그 쓴뿌리,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될 때는 절대로 온유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다른 상대방을 나를 지키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만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씻겨졌을 때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속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앉혀서 또 얘기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맞죠.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것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나의 마음이 인정이 될 수밖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유함을 자라나게 하시는 데에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슈퍼내추럴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지식이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 내가 전에 했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온유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자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 말은 결국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를 생각하라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항상 있다는 것, 우리가 집에 있거나 야외 다른 곳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분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패턴 우리 생각의 패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지만 strongholds라고 그러죠. 우리를 꽉 잘마매고 있는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나의 생각의 패턴, 나의 교만들이 다 부서지는 힘, 성령의 능력, 그것이 온유함으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만도 온유함으로 부서뜨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하루하루 오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주변에 주시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오늘 관계를 맺으시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능력은 온유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결코 온유함은 힘이 없음이 아니요 불의에 침묵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불의에 대응하는 하지만 온유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대응하는 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을 봅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온유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온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고 더욱더 크게 자라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유가 그 삶 속에서 여기저기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유함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